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바르게 깨달아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반향을 할 수 있는 은총으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어떤 신적인 나라를 가르쳐 주실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현 순간의 은총의 영감을 알아보기 위해 기도하여라. 이 은총은 구원적이고 목숨을 구하며 너희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현 순간의 은총을 한번 묵상해 보아라.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 산에 오르라는 영감을 받았다. 노아는 방주를 건설하라는 영감을 받았다. 니네베 백성들은 회개하라는 영감을 받았다. 이것들은 모두 엄청난 현 순간의 은총들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가 모든 현 순간의 은총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너흰 너희의 삶과 마음속에 내가 보내는 대단히 중요한 영감들을 놓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어떤 은총도 얼마나 작은 은총이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내가 너에게 보내는 더 큰 은총들을 놓치지 않도록 가장 작은 은총도 알아보는 법을 배워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영감이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결론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영감이라는 단어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걸 구현할 줄 아는 것, 그게 오늘 이 메시지를 학습하는 목표고, 여러분이 이 강의를 다 들으시고 나서 영감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고 이제 내가 아버지와 그런 영감의 나라에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고, 그래서 그 깨달은 방법으로 구현한다. 그러면 오늘 이 학습을 올바르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을 보면요. 자녀들아, 현 순간의 은총의 영감을 알아보기 위해 기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현 순간의 은총의 영감. 자, 그러면 은총의 영감을 알아보기 위해, 즉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어떤 나라냐면요. 매 순간, 여기 앞에 현 순간이라고 말씀하셨죠. 매 순간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기도해라. 즉 곰곰이 생각하고 발견하고 깨달아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그럼 이 첫 번째 문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이 뒤에 아버지께서 부연 설명으로 쭉 말씀하시는 나라를 다 이해하면 마지막에 이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더 확실하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보시면요. 이 은총은 구원적이고, 즉 이 은총이라는 거는 영감을 알아보는 은총이죠. 그렇죠? 매 순간. 즉 아버지 말씀을 알아듣고 그래서 행동에 옮기고 이런 은총. 그 은총이라는 거는 구원적이고, 자, 왜 구원적이냐?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총이니까 구원적이죠.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총이니까 구원을 위한 인도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적이고, 또 목숨을 구하며, 이 은총이 목숨을 구한대요. 여기 목숨을 구한다는 건 육이 아니라 영혼의 목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구하시는 은총이고, 또 너희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자, 삶의 방향을 어떻게 완전히 바꾼다는 걸까? 어제 배운 것처럼, 어제 메시지에서 배운 것처럼 여태까지 자아적, 인간적 사고방식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 신적 사고방식을 하는 정신세계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은총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현 순간의 은총을 한번 묵상해 봐라. 자, 이 앞에는 관점의 나라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고 성경에 나와 있는 현 순간의 은총을 한번 묵상해 봐라. 여기 이제 구체적 예시를 드는 거예요. 이 앞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시, 그 예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지금 어떤 것을 요청하시는 거냐면 매 순간 하느님을 의식하고 모시고 살아서 그분과 통교하는 거 있죠. 교감을 나누고 말씀하시면 알아듣고 반영하고 요 은총을 지금 은총의 영감, 그 영감을 알아들어서 반영하는 은총이 너희들에게 사실적인 것이 될 수 있게 기도하렴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이런 내가 너희들에게 개개인에게 주는 은총의 영감을 잘 알아듣고 올바르게 반영했던 성경의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첫 번째는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 산에 오르라는 영감을 받았다. 자, 영감이라는 거는 어 말로도 들릴 수 있고요. 영감의 나라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을 육성으로 귀로 들릴 수도 있고요. 이 영감의 나라는 또는 마음에서 '아 이런 것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반향? '아 이 왠지 가서 이거를 하고 싶어. 이것을 행동에 옮겨 볼까?' 이런 어떤 마음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어떤 반향들 있죠. 그게 영감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영감으로 우리에게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감이라는 건 어떤 데 막 틀에 박혀서 국한된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말씀으로 목소리로 육성으로도 들리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사실 마음 안에 어떤 '아 이건 이렇게 좀 하고 싶다.'라고 해서 올라오는 다양한 마치 생각들처럼 인간적으로는 내 생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 원의가 들도록 역사하시는 순간들이에요. 그게 영감의 나라예요. 지금 여기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내가 어떤 영감을 불러 넣어 줬을 때 그 영감에 잘 화답하고 반영했던 몇 명의 인물들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모세가 그랬다는 거죠.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 산에 오르라는 영감을 받았다. 즉 하느님께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시고 싶은데 그래서 그 사인을 주셨는데 모세는 그 사인을 알아차리고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한 산에 오르는 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 영감을 똑바로 알아듣고. 또 다른 케이스는 노아를 드셨어요. 노아는 방주를 건설하라는 영감을 받았다. 자, 노아에게도 120년 동안 방주를 건설해서 홍수라고 하는 대홍수 사건으로 이 죄악의 인류를 쓸어버릴 때 너는 나에게 충직했고 나에게 하나 된 사람이니까 너와 너의 가족들과 몇 명의 가축을 내가 이렇게 살리고 싶다 하셔서 그 방주를 건설하라고 아버지께서 이 노아라는 영혼에게 사인을 주셨어요. 그게 아버지가 노아라는 영혼에게 주신 영감이에요. 근데 그 영감에 노아가 올바르게 반영하고 화답해서 방주를 짓는 이 행동으로 옮긴 거죠. 그런 두 번째 케이스. 그다음에 세 번째 예시로 또 누굴 두시냐면 니네베 백성들은 회개하라는 영감을 받았다. 자, 니네베의 그 악독하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회개하시오. 여기 회개 안 하면 이 도성이 뭐 사흘 안에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한 번 얘기하면서 훅 지나갔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그 말씀을 하신 아버지의 뜻에 올바르게 반영을 해서 그 니네베 백성들이 왕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자루옷을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죠. 그럼 뭘까요? 그 하느님의 영감에 하느님께서 소통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감에 올바르게 그 영혼들이 화답해서 액션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이 실천으로 옮기는 것을 구현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영감이라는 나라를 지금 오늘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데 영감이라는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로 축약하면 목소리로 혹은 육성으로 들리기도 하고 예수님의 목소리 혹은 성모님의 목소리 혹은 하느님의 목소리로 들리기도 하고요. 그러나 대다수의 케이스는 그렇게 육성으로 들린다기보다는 마음 안에 어떤 떠오르는 이런 어떤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고 싶다.' 해서 나도 모르게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마음 안에서 떠오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영감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냐? 아이 그럼 그게 하느님이 주신 영감인지 내 생각인지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요게 굉장히 핵심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자, 영감이라는 거는 그게 내 생각인지 하느님이 주시는 영감인지, 즉 성령 하느님께서 주시는 건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는 어떻게 구분하냐? 자, 여기에 몇 가지의 그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규칙이 있어요. 절대성의 어떤 진실이 있어요. 뭐냐? 첫 번째는 그게 선을 위한 거예요. 예를 들면 하느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고 내 이웃이 좋아지는 거야. 그럼 그건 다 성령 하느님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불러일으키시는 영감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인 거는 내가 좋아지기 위한 것들 있죠. 나에게 이득이 되는 어떤 그것을 함으로써 그건 거의 영감이 아니에요. 즉 자기와 관련된 건 자기랑 인발부된 건 영감이 아니에요. 성령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렇게 아버지께서 소통하시고자 하셔서 주시는 영감이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하느님이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실 뻔한 일이고 이렇게 하면 내 주변의 영혼들에게 이웃들에게 이게 선익이 돌아가고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이야. 그럼 그러한 경우는 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느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서 불러일으키시는 영감이다. 요렇게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감의 나라는 근거가 다 있어요. 막연하지 않아요. 근거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여기 아버지께서도 그 영감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시는데 다 성경을 들어서 설명하시죠. 모세를 봐라. 노아를 봐라. 니네베를 봐라. 이거 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이죠. 진실과 사실에. 그 성경에 등장하는 진실과 사실을 뽑아다가 입증하시죠. 아버지신데도 아버지가 이 성경의 이 진리의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으로 말씀을 안 하시고 성경에 나오는 진실과 사실에 근거한 백데이터를 가져다가 입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이 즉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시는 영감이다라는 건 이렇게 어떤 성경의 근거에서 다 입증이 가능한 세계, 그런 세계에서 펼쳐지는 것, 그런 세계에서 행하는 건 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감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이라는 건 내가 좋아지기 위한 어떤 방안, 방책이라든가 혹은 그냥 막연한 내 정서와 기호 가운데 내 정서가 이걸 하고 싶어. 내 기호가 이걸 원해. 이런 건 성경에 근거한 게 아니죠. 근거 없는 거죠. 내 정서와 기호라는 건. 이런 데서 나온 건 다 내 생각이지 영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렇게 구분을 하고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들은 모두 엄청난 현순간의 은총들이다. 그렇죠. 모세에게 십계명을 받도록 올라가게끔 하신 영감, 노아가 방주를 만들게끔 하신 영감, 니네베가 회개할 수 있도록 불어넣으신 영감, 이거 엄청난 은총들이죠. 거기에 올바르게 순응했다면 회개받을 거고 노아는 그 영감에 올바르게 화답했기 때문에 살아남았고 그리고 모세는 어마어마한 하느님의 10가지의 법칙의 근간이 되는 걸 자신이 받는 은총을 받게 됐어요. 이건 다 엄청난 은총들이죠. 근데 그게 모두 다 그때그때 매 순간순간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감인데 그 순간순간의 영감을 딱딱 올바르게 캐치해서 알아들을 수 없다면 그들은 그 은총을 다 놓쳐버렸겠죠. 이래서 매 순간 아버지와 일치해서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건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뭘 넣어주고 싶으셔도 은총을 주고 싶으셔도 이런 엄청난 영감을 통해서 위대한 것을 아버지가 지금 앞에서 3가지의 케이스에서 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의 반영이 없었다면, 그 영감을 올바르게 알아듣지 못했다면 다 그 은총을 받을 수 없었던 사건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매 현순간, 요 근래 메시지에서 자꾸 매 현순간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아버지께서. 그건 반복해서 쓰시는 건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그게 도대체 왜 중요할까를 알아야겠죠.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그 영혼에게 깨닫게 하시는, 넣어주고 싶으신 어떤 은총의 영감들이 딱딱 있는데 내가 아버지하고 일치되어 있는 상태여야만이 그 영감을 그때그때마다 잘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올바른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맨날 자아의 종으로만 살아. 어제 배운 것처럼 내 사고방식이 아예 인간적이고 자아적인 게 길이나 있어서 그것밖에는 없어. 그러면 영감 주셔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 자유의지가 그 진리적 사고방식, 신적 사고방식의 나라에서 살지 않으므로 영감, 즉 소통의 문이 다 닫혀버려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주시는 은총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 이게 인류의 현 상태, 그리고 자아에 지배받는 영혼의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가 모든 현순간의 은총에 귀 기울인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너희는 너희의 삶과 마음속에 내가 보내는 대단히 중요한 영감들을 놓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래서 매 현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순간이.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그 영감을 잘 알아듣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쉬워요. 답은 다 나와 있어요. 배웠어요, 이미. 어제 배운 메시지의 근거에서 그 도표를 떠올려 보면 신적 사고방식으로 내 사고방식을 자꾸 이사가야 돼요. 그래서 그 신적 사고방식 안에서 살 때 거기서 살아야만 하느님께서 어떤 작은 사인을 보내셔도 금방 알아듣고 이거 주님이 지금 보내시는 영감이구나 해서 얼른 반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자아적이고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잖아요. 그럼 벼락을 쳐도 못 들어요. 하나님께서 벼락을 치고 빛을 쏘셔도 못 듣는다고요. 내 의지가 견고한 창을 3중창, 4중창, 5중창, 6중창, 7중창을 만들어서 막아놨기 때문에 거기 빗살이 못 들어가는 거죠. 아버지가 주시기 싫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매 순간순간 성령 하느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의 영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때 순간마다 반영을 잘해서 그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이나 은총이나 축복을 받고 싶다면 선수되어야 될, 해결되어야 될 과제가 뭐냐? 사고방식을 빨리 이사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적 사고방식으로. 그러면 그때는 소통이 빛처럼 빠른 속도로 될 수 있어요. 아주 민감하고 아주 예리하고 아주 센스 넘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소통이 된다는 나라는 굉장히 차원이 그것도 다양하지만요. 예를 들면 육성으로 들리는 차원부터 마음 안에서 이런 어떤 생각이 올라와 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더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민감해지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엄마랑 자식이 있는데 엄마랑 자식은 하나 되고 매우 친숙하고 친밀한 관계잖아요. 그러면 말 안 해도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의 얼굴이 되게 어두워. 침울해. 그러면 자식인 나는 말해보지 않았지만 엄마한테 오늘 안 좋은 일이 있구나. 어디가 불편하시구나. 몸이 아프시구나. 이런 걸 얼른 캐치해서 그 안 좋은 반향에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어떤 집안일을 돕는다든가 약을 사다 드린다든가 이런 걸 내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죠. 요게 영감에 민감하게 반향해서 교감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인간에겐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촉이라고도 하는데 세상적 단어로. 이게 하나 된 사람만 가능하죠. 그쵸? 엄마랑 자식이랑 하나 된 밀접도의 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인간도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부부 사이거나 혹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그런 교감의 나라, 소통의 나라, 영감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걸어가는 것만 봐도 오늘은 어디 몸이 아픈가 본데? 이런 걸 얼른 알고 약을 사다 준다든가 다리 어디 아프냐고 이렇게 발을 본다든가 이런 어떤 액션을 취하죠. 바로 이게 뭐냐? 그 사람하고 하나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소통이 빨리빨리 되고 아주 민감하고 센스멘트한 부분까지도 내가 캐치를 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나라잖아요. 영감이라는 건 마치 이런 나라예요. 그래서 하느님하고 하나 되지 않으면 최소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나라의 구멍이라도 조금 열어져야, 그래야 그때부터 소통이 돼서 어떤 걸 주시면 그 영감을 알아듣고 내가 반영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아예 구멍이 닫혔다, 완전 막혔다, 나는 자아밖에는 없는 사람이다, 이러면 소통하고 싶어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강제로 열 수는 없거든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과 민감하고 아주 긴밀한 소통의 관계를,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나도 하나님하고 저렇게 소통 좀 잘했으면, 알아듣고 반영한 나도 그걸 하고 싶은데, 이렇다면 선언적으로 해결돼야 될 과제가 뭐냐면 사고방식을 얼른 신적인 걸로 이사가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걸 안 하면 돼요. 내가 좋아지고 내가 원하는 걸 자꾸 꺾고 없애고 자꾸 안 하고, 이게 시작이에요. 그 나라로 이사가는 스타트가 되는 게 바로 그거, 그 노력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강요로는 또 못 하잖아요. 내 걸 따르는 게 왜 나쁜지를 또 납득하고 내가 알아야 내 걸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 내 걸 따르는 게 왜 나쁜지는 이전에 강의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진정으로 내 영혼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걸. 그걸 객관화를 자기가 수도 없이 스스로 시간이 날 때마다 시키면서, 이게 내가 속는 거고 이게 진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닌 거구나를 발견할 때마다 자꾸 자기 걸 버릴 수 있게 돼요. 그때서야. 그래서 그 버리는 게 1개 버리고 2개 버리고 100개 버리고 이렇게 해서 버리는 게 스킬이 붙어서 자꾸 버리면 이 나라로 이사를 가죠. 그쵸? 신적 사고방식으로. 그럼 그 신적 사고방식으로 이사 갔을 때 소통이 긴밀하게 되고 밀접하게 되고, 그 하나된 정도의 퍼센테지, 그 하나된 순도와 질과 양과 용해된 그 수준에 따라서 이제 그때부터 통교하고 영감으로 알아듣고 소통하는 게, 그것도 이제 천차만별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가능한 사람부터 1차원에 이르기까지 이런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는, 근데 네가 현순간의 은총, 그 현순간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느님을 통해서 영감으로 보내시는 다양한 은총, 그것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제가 지금 귀 기울이는 법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내 걸 안 따르는 신적 사고방식을 하는 게 귀 기울이는 법이라는 거죠. 그 귀 기울이는 법을 자꾸 하면, 그럼 우리 마음 안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작은 영감들을 잘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은총도 내 얼마나 작은 은총이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을 놓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차원.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 어떤 은총도 얼마나 작은 거든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건, 영적인 건 아주 작은 것에 오히려 작은 것이 중요하다는 이런 원리가 있어요. 세상은 크고 두드러지고 눈에 보이고 이런 걸 귀히 여기고 그런 걸 훌륭해 멋있어 이렇게 하지만, 영적 나라는 정반대예요. 아주 작고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아버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원리를 성경에서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숨은 일을 보신다죠. 숨은 일을 좋아하신다고 하시죠. 바로 그게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크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거든 아무리 작은 은총이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왜?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만을 주시니까,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더 큰 은총들을 놓치지 않도록 가장 작은 은총도 알아보는 법을 배워라. 자, 그렇다면 아주 작은 은총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지금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신적 사고방식으로 완전히 이사를 가야 된다. 신적 사고방식으로 이사가는 과정이 있는데, 아버지를 의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또 내 자아에 가지고 있는 그 속성들이 왜 나쁜 것인가, 내 영혼에 어떻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인가를 발견해서 자꾸 버리는 것. 이거를 반복해서 버리는 걸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면 자꾸 그 에너지가 신적 사고방식으로 이사를 가서 내가 하느님을 의식적으로, 내가 아버지를 의식해야지 해서
의지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의식했던 것에서 그게 스무스하게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 떠올리는 거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쵸? '엄마를 떠올려야지.' 이렇게 해서 떠올리는 거 아니죠. 자연스럽게 어떤 맛있는 거를 나 혼자 먹게 된다. 그러면 엄마를 떠올린다든가 혹은 사랑하는 연인을 떠올린다든가 이거 자연스러운 작용이죠. 그쵸? 내가 아주 맛있는 것 먹고 혹은 혼자 막 행복해. 그러면 사랑을 올바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혼자 가지고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돼요. '아 이거 엄마도 좀 주고 싶다. 아니 우리 아버지도 이거 잘 드시는 건데.' 혹은 '아 내 남자친구 혹은 누구 어떤 연인 그 사람도 이거 좀 가져다 주고 싶은데 사다 줄까?' 이런 걸 생각하죠. 그걸 막 의지를 가지고 먹을 때마다 '엄마를 생각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사랑의 관계성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 된 정도에 따라 더 많이 생각나고 더 애틋하고 더 애달프고 뭐 이렇겠죠. 바로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 질과 양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하나님을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생각을 했다가 그 빈도수도 빈번해지고 그 깊이도 깊어지고 이렇게 그 차원이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고 상승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긴밀성, 그런 하나 되는 나라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시는 영감을 잘 알아듣고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고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아니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영감을 줘도 사람은 또 어떤 약점이 있냐면요. '아 이거 내 생각 아니야?' 이래서 아버지가 주신 건데도 홀대하고 치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영적 체험을 하시는 이런 어떤 다양한 케이스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저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인데 일상생활에 그런 것이 막 크게 돌덩어리처럼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 그렇게 개입해서 주시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아 이거 내 생각이지. 아 내가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치부해 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그 영혼이 영감을 소통하는 법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인간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존재죠. 악도 있고 선도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근데 내 자유의지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악한 어떤 표현을 하기도 하고 선의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선이라는 게 원래 우리 게 아니에요. 선의 주인은 아버지시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일상생활에서 그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거라고 해도 어떤 선한 지향을 가져서 정말 남을 위해서 내가 이런 희생을 좀 하고 싶어.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니까 내가 이걸 좀 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걸 한다면 그때 여러분은 그 하느님의 영감에 올바르게 반영한 순간이 바로 그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선은 아버지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때 똑바로 반영하고 있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영감에 지배받아서 행동하는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하느님의 아버지의 영감에 올바르게 반영하고 빈번하게 주시는 영감에 잘 반영하려면 이렇게 뭐가 내 뜻으로서 뭐를 이게 '아 이것도 내 생각일 거야.' 이것도 다 내 뜻 안에 갇혀서 그런 거거든요. 내 자아 안에 갇혀서. 그 내 의지 때문에 내가 그렇게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다 치워 버려야 돼요. 내 사고방식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반로되는 모든 것 있죠. 이걸 없애버렸을 때만이 비로소 올바르게 화답할 수 있고 어 거기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반향을 똑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인지를 하셔서 오늘 배운 영감이 뭔가 그럼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 건 도대체 뭔가 이 차이가 뭔가 이런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에 대한 올바른 분별을 가지고 앞으로 하느님과 더 긴밀하게 소통하시는 데 있어서 오늘 배운 방식을 활용해서 접목시켜서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적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명이 다양한 각계각층의 전 분야에서 어 그 분야에서 성공적인 어떤 목표를 이루어 보고 싶은 리더들 혹은 젊은 분들 또 내가 여태까지 맨날 실패만을 했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서 방황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의 그런 다양한 분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 뜻 안에서 그러한 분들이 자신의 각각의 분야에서 영역에서 성공적인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을 도와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불문, 나이 불문, 뭐 영역 이런 거 다 불문이고요. 심지어 종교도 없으신 분부터 뭐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 다 환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이 아버지의 뜻이 각각의 영혼에게 세워 놓으신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저희 사명이 행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여서 이런 프로젝트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다양한 분들의 도전을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